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이끌리어 복된 삶 살고자 주 앞에 이 첫 시간 나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걸음걸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도 더욱 주님 닮아가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 가까이 따라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주님의 음성을 환히 밝히 분명히 이 시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유업 분배,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이자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남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려면 이렇게 행하라 하는 요약이자 결론이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 오늘 1절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라고 표현된 이 의미는 원래 안식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은 당연히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죽음으로 부름받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잘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간곡한 당부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절에 보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 가나안 7족속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죄를 다 몰아내야 진멸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유업 분배도 끝낸 후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젊었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섬겼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쭉 살펴본 대로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2절에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한 번 더 밝히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 당연히 여길 일이 아니라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은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미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가 아니라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입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빨리 백성들과 함께 그 땅들을 차지해 나가라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13장부터 각 지파별로 유업 분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분발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각 지파의 숫자를 따라 제비 뽑아 유업을 분배했고, 특별히 18장에 가면 아직도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러 나가지 않고 지지부진 앉아있는 7지파를 견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차지해야 될 땅들을 너희가 발로 밟고 거기 가서 그림으로 다 그려와라 지시를 해서 그 지도를 앞에 딱 펼쳐놓고 어떤 땅을 차지해 나가야 하는지 명확히 지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지정해 세우도록 하고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과 목초지를 배정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더 나가서 22장에서는 요단강변의 동쪽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하마터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큰 위기 앞에서 진상조사 및 기도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또는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행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경험상으로 알지만 나이 많아 늙어서 이렇게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고 온 힘을 다해서 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는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고할 뿐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 고별사를 남기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그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적당히 사역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이후에도 또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고 충성한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말씀은 물론 온 힘을 다해 충성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떤 한때만 어떤 한 경우에만 혼신의 힘을 쏟아라 그것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지만 동시에 이것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유업 분배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도 더 나이 많아 늙었을 때도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 흘러 또 이렇게 거의 죽음 앞에 가까웠을 때도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역사와 붙드심을 더 깊고 세밀하고 분명하고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고백할래야 고백할 수 없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4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비 뽑아 유업 나누는 일을 신실과 충성으로 감당해 왔다. 결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그 귀한 안식을 누리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본입니다. 23장과 24장에 담긴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나는 부족한 자이나 이렇게 신실과 충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도 사모하고 주를 붙들면 이렇게 끝까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같이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원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 마음도 건강도 연약해져서 믿음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도 나이 많아 늙으니까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나이 많아 늙으니까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이 노년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빛나고 아름답고 흔들림 없는 믿음 후대에게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 위에 여호수아처럼 날로 날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호수아가 평생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젊은 여호수아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로 인해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진영을 뒤로 하고 멀리하고 따로 세운 이 회막으로 구별하여 나오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회막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호수아가 또 회막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받을 유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만 매몰돼서 가나안 족속 진멸하러 나가지 않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다 멈추고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다 멈추고 또 회막을 세웠다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 청종하려 했다는 분명한 증거죠.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집, 하나님 뵙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그랬다는 거죠. 젊었을 때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나이 많아 늙었을 때도 또 회막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에 붙들려서 젊을 때도 나이 많을 때도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이유, 그의 믿음이 날로 더 빛나고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한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8절에 여호수아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하며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후대들에게 이런 당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멈추어 회막을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날이 갈수록 더 멈추고 더 그만하고 더 뒤로 물러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굳건한 믿음, 나이 많은 노년에는 깊고 성숙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어른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평생 신실과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그냥 살지 않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멈추게 되고 더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것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을 사는 만큼 더욱 예수께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